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연 씨인데,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파랗고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제 돌아가면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에서 어떤 단어가 딱 귀에 와닿습니까? 저는 아등바등이라는 문구가 와닿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지구 안에서 아름답게 살면 되는데 이 이소연 씨도 그 안에서 아등바등,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물로 결정됩니다. 내가 본 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한 게 다인 줄 알고, 내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물 밖에는 더 큰 세상이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옳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우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환경이 자꾸 바뀌면서 우물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만나는 친구가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로가 결정될 때도 어떤 진로로 갈지 자꾸만 나의 경계와 우물과 생각이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직장이 정해지면 같은 지역에서 삽니다. 그때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만나는 사람 똑같죠. 주어진 일 비슷하죠. 비슷한 한 주를 살아가죠. 살아가는 지역 장소가 늘 그대로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깨트려질 일이 없고 더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될까요? 우물 안에 갇혀 사는 삶이 언제가 문제가 됩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37살인 여성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딸이 둘이에요. 뉴스에 나왔어요. 37살 여성이 또 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다 클릭해서 봤더니 내용은 그래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그 무리에 휩쓸렸다가 그 안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왜 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왜 나에게는 도움 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사실은 있는데, 가족이 있고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한번 갇히더니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이었어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또 유서를 남기고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학교 폭력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굴었으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유서라는 걸 쓰고 뛰어내렸겠어요. 참 안타깝다. 차라리 학교를 안 다니면 되는데 내가 속한 그 학교와 그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이여도. 학교 안 다니면 뭐 큰일 납니까? 죽는 것보단 낫죠. 죽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데 왜 거기에서 뛰어내리는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둬놓는 우물들이 때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때로는 내가 찾아온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때로는 억울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우물을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 충분히 갇힐 수 있는 자가 그 우물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돌며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좋은 일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종종 봐요. 그러면 그 사이의 삶이 안 돼요. 계속 죽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귀신 들린 자들이 있냐면 무속인들 같은 경우 뭐 접신한다 그러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요. 하나님이라는 영이 있으면 귀신 더러운 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이 어디 있어 이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는 사역인데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를 막 맞출 수 있어요. 과거를 영이니까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귀신같이 잘하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속인 그 점집에 가서 자꾸 거기에 매이는가? 딱 처음 들어갔는데 내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축기 사역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 여기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려고 딱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과거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그걸로 이제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다가가면 너 예전에 뭐 했지? 그러니까 다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과거를 막 얘기해.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물러서면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디서 이 더러운 귀신이야 하면서 어디 귀신이 예수의 영이 있는데 이놈 진짜 그 기에서 눌리면 안 돼. 뭐 어떤 분들 막 귀신 얘기하면 막 두려워. 공포 영화 보지 마세요. 여름이라고 막 보는데 그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데 두렵게 하는 그 문화 속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쫓아내야 되는 건데. 그게 다 공포 영화 이런 거. 공포 영화 말이 자꾸 다른 데로 가네요. 그게 아직도 잔상에 남아요. 잔상에. 그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사자니까 어둠이 있어도 우리 빛이 나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게 이게 원리인데 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 눈도 못 마주쳐요. 제가 그냥 이놈 눈도 못 마주쳐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무당에 매여 사는 거예요. 무속인에게. 과거를 맞추니까 신기하니까 자꾸 의지하지만 예전에 3, 40년 전에도 구술 한번 해요. 전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올여름에 물을 조심해야 돼. 물을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여러분 물 다 조심해야 돼요. 바닷가 가면. 당연한 얘기라는 거 당연한 얘기.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사로잡히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게 무서우니까 그거를 하려면 구술해야 된다는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30년 전에 500만 원. 집 한 채가 한 2천만 원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들이 여종의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붙잡아 놓고 이 일로 사람들을 막 붙잡아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그 여종이 불쌍하고 그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너무 잘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으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냐? 옷을 벗긴 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발이 족쇄가 매여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두 가지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 아니 우리가 좋은 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인도 그 당시에 로마인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등급이. 어떤 자는 나면서부터 로마인, 이 자가 최고예요. 근데 어떤 자는 노예였는데 주인이 놓아줘서 자유인 신분으로 로마인을 획득한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이방인인데 돈으로 로마인 신분을 산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냐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재판이 없이 이들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갇힐 수 있어요? 복수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실라도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이자 로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우리를 이렇게 대해? 그 감옥 안에서
복수에 불타는 방법들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맞고 지금 감옥에 내가 갇혀져 있어요. 저 다시는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안 맞았으니까. 한 대만 맞아보세요. 전도하다가 한 대만 맞아보세요. 그 다음날 전도 또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때 매를 맞았다는 것은 그냥 온몸이 찢겨지고 피가 철철 나고 쓰라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에 갇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노의 우물, 억울함의 우물, 복수의 우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우물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저는 저기에서 찾아요. 한밤중에. 그럼 이 말은 시간이 지났다는 걸 시간을 일부러 삽입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4절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해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유추해 보면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한밤에 광장에 모일 수는 없어요. 이들이 매 맞고 들어간 것이 한밤중하고는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족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해도 즉시 분노하지 않고 한밤중이 될 때까지 자신에게 있던 이 문제들을 잠시 텀을 두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지구에서 잠시 한 발자국이 아니죠. 수많은 발자국을 떨어져서 지구를 바라보며 아등바등 할 게 아니구나. 그 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만큼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우물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 떨어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곧바로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거기에 사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또 이번 주 이야기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제가 이번 주에 이거 화요일 날 이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일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일들만 보여서 그런지 이번 주에 당장 여러분 보셨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주차 문제 때문에 늘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보셨죠? 정말 안 보세요, 여러분? 봐서 보셨죠? 네, 좀 끄덕여 주세요. 좀 다 그냥 뭔 일이요? 또 뭔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저만 따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집에 일본도가 있는 것도 이상한데, 아니 그걸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냐고요. 사람 과다출혈로 죽어요. 끔찍해서 생각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손목이 애들 없죠. 손목이 둘 다 잘린 거예요. 손목이 둘 다 잘리니까 거기서 과다출혈 때문에 그 사람이 쇼크 일어나서 죽었어요. 70세인데 70세가 55세를 그렇게 한 건데 보니까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에 휩싸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세대 아닙니까? 이들은 당장 광야를 살면서 물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왜 없냐? 부추파, 어떤 성경까지 써있냐면 이런 원망까지 해요. 부추파 마늘을 먹고 싶다 그래요. 부추파 마늘. 채소를 마음껏 먹고 싶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못 심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출애굽한 시작점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가는 줄 아세요? 40일이면 들어가요. 40일이면. 물 없이 한 40일
원망 내려놨으면 들어간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요. 거기에 부추, 파, 마늘 당장 40일 안 먹어도 당장 분노하지 않고 좀 참았으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문제를 즉시로 텀을 두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에 휩싸인 그 사람들 40년 그곳에 떠돌다가 죽습니다. 2세대가 들어가요. 2세대. 저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지키기예요. 마음 지키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내 마음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인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혜서라는 잠언 14장 29절. 여기 보면 핵심은 무엇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나오죠. 더디하라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노든지 억울함이든지 원망이든지 불평이든지 복수심이든지 더디하는 자가 명철하는, 더디하는 자가. 마음이 조급하면 어떤 문제를 그냥 바로 문제 앞에 쓰러지면 어리석다.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이룬다. 여기도 보세요. 쉽게. 그리고 뭐가 대비됩니까? 더디하라는 거. 마음을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즉 지금 나오죠 뒤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 위대한 일보다 훨씬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가 훨씬 나은 거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마음 다스림과 여유의 대가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거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걸 잘 알아요.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건 아는데 저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돼요?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시는 신이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겠습니까? 직결심판이에요. 직결심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 죄 앞에 하나님이 그냥 번개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저 더디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도. 제가 개척하고 그래서 반드시 지키는 기간이 6월달과 11월달 마지막 한 주는 꼭 제가 다시 점검하러 가는데 가장 큰 점검은 무엇이냐? 목회자인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가서 봐야 되고 어떤 선교지도 가서 봐야 되고 가서 보고 금요철에도 가서 들여보고 그래야 우물 안에 갇히지 않지. 만약에 제가 이 교회 이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라는 우물에 갇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다인 줄 알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깨져야 돼요. 이걸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목회자들 가운데 일 중독한 자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는 일을 만들면 끝없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달려간다고 막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달려가는데 일 중독이 되다 보면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탓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교역자들이 왜 나를 못 따라와줘? 부교역자들이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부교역자분이 참 안 좋은 얘기해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성경책을 던졌대요. 자기한테. 근데 그 교회가 월요일부터 계속 출근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갈수록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왜 나를 못 따라와 주냐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셨어요? 간절히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유가 있길 바라요. 여유가. 마음 안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분주하고 직장 상사가 다 분주해서 막 마음이 들쑥날쑥 하는데
거기에서 평안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감쌀 수 있고, 오히려 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도대체 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더디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감싸주고, 그게 아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 온유함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있고 예민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다가가지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무슨 일 있으세요? 좀 같이 우리 힘을 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갑자기 통성기도 합니까? 오 주여 저자의 저 날카로움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 한 발자국 좀 떨어지길 바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 이 세상에서 물 없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돈의 문제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날카롭고 예민하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광야에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없으면 당장 목마르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번 잠시 텀을 두고 한밤중까지 좀 멈춰서서, 지금까지 물이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때 물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붓주 파 마늘 먹고 싶긴 한데, 그래 당장 없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붓주 파 마늘 있을 때가 있겠지. 광야를 좀 즐기세요. 그러면 옆에 뭐가 보이겠어요? 모세는 광야를 즐겼잖아요. 구름 기둥 여전히 내 옆에 있고, 이 옆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 하늘도 아름답고, 광야를 여유롭게 즐기는 40년을 산 사람은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결국에는 갈 나라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의 부족함이 왜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 번씩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의 물가가 비싸든 그 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든 우리가 돌아올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프랑스에 만약에 놀러 갔어요. 프랑스의 물가가 막 난리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큰일 났다. 프랑스 물가 이거 어떡하냐? 빵값이 어떻게 이러냐? 얘를 잘못 들었어요. 빵값 우리가 더 비싼데. 아이고, 잘못 들었어요. 뭔가 문제를 거기에서 막, 관광객이 거기에서 막 열을 올린다고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갈 나라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좀 부족하다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여유, 좀 편안한.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때 강의하는 그 교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생들을 잘 일으키고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우리가 막 새로운 일을, 이제 30대 초반 중반이면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신학을 막 시작하니까 뭘 할 줄 압니까? 마음이 늘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그런 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힘들 때마다 자기를 찾아오면, 시간이 바빠도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또 드라이브도 같이 가면서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위로해 준대요. 그러면 친구가 참 평안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친구를 보면서 또 그 친구 격려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참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 보니까 나도 참 도전이 된다.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돌려서 위로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가 바쁘면, 너가 분주하면
나는 누가 위로해 주냐? 너는 안 바빴으면, 목회자는 안 바빴으면 좋겠다. 그냥 너는 늘 여유 있어서 내가 언제 찾아와도 좀 나를 맞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목회자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얻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하고 정말 같이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들도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늘 분주해요. 남편이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늘 분주해요. 아내하고 자녀는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아내가 늘 내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해요. 그럼 남편, 자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 마음의 여백들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함께 꿈꾸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25절 다시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시의 텀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여행을 가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상태로 우물 안에 갇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삶에 자꾸 여유를 두고 싶어도 안 될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그 영안은 신비한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지금의 내 상황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기억할 둘째예요. 우물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시각을 나의 삶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볼 때 그 시각은 저 여자는 죽어야 되는 여인이고 이 사건은 죽여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여인이나 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죄에서 우리 모두 살아야 될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이는 사건이 살리는 사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각을 바꿔주세요. 나는 이제 붙잡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죄 많은 여인이라고 같이 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며 나도 할 수 있는 자이군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지금 이 사건의 시각도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더니 이래요. 예수님, 저 맹인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는 장애를 가진 자들을 죄의 소산물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자는 죄의 소산물 때문에 저렇게 맹인된 게 아니라 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맹인됐다 그래요. 시각이 완전 다른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장애인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함부로 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뀝니까? 그 맹인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는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 본문의 닉 부이치치가 팔, 다리가 다 없는데 소망을 얻은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늘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삶을,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너희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을 구원할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기도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미리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녀의 삶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안에 사로잡혀서 그 광야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삶의 모든 일이 평안 주시길 원하고 미래를 더 주시길 원하고 희망 주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문제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삶은 우리를 문제의 우물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한 발자국 떨어지세요. 내 삶에 그 안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보는 여유, 마음 지킴이 있길 바라고, 둘째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어떤 한숨이 있든 어떤 고달픈 삶이든 다시 소망의 노래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힘듭니다. 열심히 살아도 또 고달픈 삶이 꼭 찾아옵니다. 정말 잘 살아가려고 애써도 꼭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문제와 감정에 갇히는 그런 경우들이 광야에는 꼭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매이지 마세요. 어차피 광야예요.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눈물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실 그 하나님 계신 곳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곳이니,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에서 참 지치고 이 땅에서 아파도 여러분 너무 거기에 붙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에서 하나님 한 발자국 떨어지겠습니다. 그 일 또한 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없을 때 정말 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히고 인도하셨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 발을 부르티지 않게 하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한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는 것처럼, 닭이 그 달걀을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고 있는데 왜 문제에 집중하니? 나에게 집중해라. 오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되시길 바라고, 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한숨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 주십니다. 소망의 노래 함께 부르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유를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붙잡힐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또 지나갈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 몰두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용사보다 나은 마음 다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분노와 복수와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우물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그들은 한밤중이 될 때까지 이 사건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유 있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 광야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계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광야라면 이 광야는 결코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니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니 우리의 광야는 결코 못 걷는 광야가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게 하시고, 지금 당장 만나가 없다 할지라도 매출하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좌절하며 한숨으로 인생이 얼룩지지 않도록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삶, 같은 일상, 같은 만남,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같은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그 안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도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이 될 때까지 잠시만 멈춰서 입을 다물고 이 일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때 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단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당장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될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빈 여백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또 지나갈 거야. 이것은 또 해결될 거야.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비하면 이 문제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런 여유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성품, 더디하는 성품 날마다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척박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 물이 없을 때 또 물을 주시고, 부추파 마늘이 없을 때 그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생명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웬만한 일에 주눅들며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우물은 오늘 다 깨어질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우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우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우물과 우울함과 낙심의 우물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이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소망의 노래 부르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광야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광야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